이 그리스도 왕의 상기는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위하여 이들을 지키며 그의 적을 아래에 이르리다. 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예를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어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리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가 매우 다스려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주왕들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뒤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궁극에 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찾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런 나귀를 드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리이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들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군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그것을 듣지도 알지도 못할 금은 우리와 마무들로 만든 신랑들을 찬양하고 돈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죄를 사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걸 일입니다. 기록된 자는 것이 맨의 후반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미 왕의 나라를 그들 끝나게 하셨다 하며 내 대개는 와 적이 없다. 벨스는 왕에서 메디아 바사에게 주님과 대가 위인이다. 아니, 예. 자, 지금 바벨론 궁전에서 벨사사랑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 난강직이죠. 즉 말하자면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고 막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왕위를 잠깐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아서 하는데 제 2년을 다스리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한 2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의 최고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세상의 최고야.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저렇게 계시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최고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됐으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서 아버지도 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 그 뭐예요? 즉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술 마시는 데 쓰는 거예요. 향락을 지는 데 쓰는 거예요. 방탕하고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또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 열심히 술 마시고 있는데 벽에 하얀 벽에다가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쫙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손가락이 나타나. 그냥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했으면 짱하고 천사가 나타났으면 오히려 덜 놀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손가락만 나타나니까 이건 뭐 기적천풍할 일이죠. 이렇게 발발발 떨면서 누가 해석을 말하고 난리를 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해석할 사람이 없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 태우가 와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모셔다가 이걸 해석해라. 파괴해라. 그래서 다니엘을 모셔왔습니다. 다니엘이 모셔와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처음에는 벨사살이 잘못한 것을 꾸짖잖아요. 그래서 벨사살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즉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제3자가 멀리서 간접적으로 이제 멀리서 봤다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밑에서 지금 제왕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 1장부터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바벨론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은 현장에서 보고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버지가 그냥
그 천하의 제일이라고 모아둔 분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최고야 하고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거 이미 몇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글씨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번에 이렇게 말했죠. 그 글씨가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면 이렇게 옆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오른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간 거라고 전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셈적 언어들이 바로 그거죠. 셈적 언어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저렇게 되고 오른쪽에는 그 오른쪽에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했는데 이제 영어 알파벳 한글과 한글의 문자를 갖다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한글이었으면 이렇게 쓸 것이고 영어라면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읽는다면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아람어기 때문에 발음은 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같은 중동이니까 발음은 되는데 뜻을 몰라요.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캄보디아 그 친구들 읽고 쓰기도 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글씨가 모르긴 몰라도 히브리어의 그 이제 내용을 그 뜻을 알아야만이 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이러하니 하고서 5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상당히 이 벽에 쓴 글씨를 아주 대단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이게 히브리 문자인데, 철자가 이제 밖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세 줄로 위아래로 되어 있고, 각준 다섯 문자로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첫 줄에 단어, 왼쪽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하는데, 이게 지금 하는데, 다니엘이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아래로 읽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뜻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자적으로 한다면 바로 지금 왼쪽 그림을 갖다 문자적으로 한다면, 한 면에 하고서 지금 그 이제 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한 만에의, 그다음에 하나와 반세겔. 근데 세계 이제 동전이나 무게 이름이고 이제 유증적인 이제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네라는 말은 마네의라는 변형이에요. 마네가 뭐냐면 이제 그 유대인의 두 번째 경제인 미시나의 종류인데 센단술입니다. 센단대. 그 다음에 우리가 데겔 우바르신 하는데 이 테겔이죠. 테겔. 제가 하자면 쉐켈이라는 말이죠. 쉐켈. 이건 무게를 잰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돈이란 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무게를 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파르신 할 때 페레스가 나옵니다. 우는 이제 그리고라는 뜻이고, 그리고라는 또 우리가 전번에 이 앞전주 했잖아요. 파르시라는 소리는 페르시아라는 말도 있고, 이제 반만회를 표시하고 나눈다는 뜻도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말도 있고, 표시하고 나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송골치는 세었다, 달아보고 나누었다. 또는 숫자를 세보았더니, 그리고 달아보고 나누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근데 알쏭달쏭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다. 손치다, 설다, 그, 여기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원사의 역사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맨내란다는 세웠다 하고 숫자 세웠다는 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걸 끝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날수를 센다는 생각과 일치하고 그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이제 테케르라는 단어는 무게를 잰다는 뜻인데 벨사살이 저울에 달려가지고 부족했다는 소리죠. 아무래도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다음에 페레스는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르신 이제 그 메네 대기를 우파르신을 하는데 우파르신의 다른 형태가 바로 이 페레스인데 우가 앞에 붙여 그리고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파르시나 나오겠죠. 히브리어 아우고 이제 그리고인데 이 파르시는 페레스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꾸면 페르시안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다니엘에 설명한 뒤 셋째 달에 형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됐다. 바로 요겁니다. 왕의 나라가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됐다. 이미 그 근처에 바벨론 근처에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작은 나라지만 비록 바벨론보다 못하지만 작은 나라지만은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순서대로 메대가 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 거라는 것도 딱 나오잖아요 이게. 예. 왕에서 다니엘에서 분명하고 역사는 이 예언의 정확성을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약속한 이게 참 벨사살이 내가 지금 봐도 교만하긴 한데 상당히 쿨해요. 괜찮은 남자예요. 괜찮은 왕이에요. 보통 왕 같으면 야, 너 기분 나쁘게 그런 것이 어딨냐. 그리고 오늘 망할 건데 굳이 이걸 약속을 다 지킬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너 이거 잘못 해석한다고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에레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그거 포로되어 가는데 에레미야는 같이 그 포로되어 가는 그 무리 중에 있다가 이제 노임 받잖아. 왜? 안 자는 거죠. 너희들 항복하라는 게 바벨론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미 이제 그 다니엘 위에 한 거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 그 누간네살 못지않게 빌사가 이렇게 쿨해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뭐 약속은 지킨다. 아 이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몰라요. 자 자세국과 금사슬 다니엘에게 입히고 왕의 칙령으로 그날의 셋째 통치자 돼요. 자 이게 이걸 우리 생각해 요 느부갓네살이요. 유대인 다리오의 매형이 있어요. 네, 이걸 생각을 하면 이게 딱 마구가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네, 벨사살로 인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벨사살 2년 동안에 그 저기가 어떤 문제가 됐냐면 느부갓네살 7년 동안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공백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공백기 동안 누가 더 바벨론 다스린 거예요? 있잖아요. 이 공백기 구간에 앞에 있는 벨사살 살고 이 뒤에 있는 바로 여기에 그 아스티아게스 다리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가 이제 있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복을 하니까 다시 물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 와구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다리오가 또 나오는데 그건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네. 또 다른 다리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30절에 보니까 31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했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 왕이 됐을 때 이제 BC 574년 62세였고 이제 헤로도토스가 이 아스티아게스가 죽을 때가 본명이 아스티아게스입니다. 540년 이제 35년 동안 다스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메대인 다리오의 손자였던 페르시아인 고레스가 메대인 다리오의 손자가 바로 페르시아인 고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주전 551년에 당시 86세였던 그의 조부 아스티아게스를 지방으로 사천시키고 메대의 왕이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메대가 큰 나라가 되면서 바벨론이 축소가 되니까 바벨론을 그냥 다스려 하고 느부갓네살 줬어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겠죠. 예. 자, 거기 이제 거기 이 그림, 이 사진에, 이 그림에 나타나가 사부분 안에 보시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조 교체하고 페르시안 고레스에서 바벨론의 함나 주전 BC 540년인데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로수스와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 같은 일단 역사가들이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멸망하겠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다리오한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리오는 그냥 그 친척인데 그냥 하나 더 접수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네, 다스리고 메대를 다스리면서 하나 더 접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사장 베로수스가 바벨론 멸망 얘기를 하는데 폴라비우스 유세푸스에 의해서 아피온 반박문에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없죠? 네, 네, 네.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 반박문의 그 한국에 썼을 적이에요. 내가 얘기했던 벽이 시작된 후에 나부초도노스를 느부갓네살이겠죠. 느부갓네살은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43년간 통치한 후이고 그 영토는 그의 아들 에밀 마르다에게 넘어갔다. 이 왕자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통치했는데 2년간 통치한 후에 그의 누이의 남편 네리그리살 다리오입니다. 예, 계략에 희생돼 암살당했다. 예. 그가 죽고 그를 살해한 네리그리살이 왕권을 계승하여 4년 동안 통치했다. 소년에 불과한 그의 아들 라보로스 코드가 9개월 치리하다가 그가 보여준 타락한 성향에 기인하여 그를 해치는 음모가 이루어졌고 그의 친구들에게 맞아 죽었다. 그가 살해된 후 음모자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나라를 바벨론이자 그 무리 중에 하나인 나보니토스에게 넘겨줬다. 고레스는 그의 통치 제17년에 대군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발진하여 그 나라의 남은 곳을 북속시킨 후 바벨론까지 진군했다. 그가 온 것을 알고 나보네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만나 싸우다가 패하자 소수의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망하여 보르시파라는 동네에 숨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빼앗고 그 도시의 외벽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는데 아주 가공스럽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보르시파로 나아가 나보누셋을 포위했다. 선대를 바라지 않고 그가 항복하자 고레스는 그를 인간처로 대하여 바빌론에서 추방시켰지만 카르마니아를 그에게 거주지로 주었다. 거기서 나보네투스는 남은 생애를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게 반박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하는 예언은 이사야서에서 에레미야에서 발견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여러 해 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에레미야 모두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처럼 그 요란한 밤에 메데인과 페르시아인이 이제 멸망한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메데인 그 바벨론 함락은 이사야 멜시아 그 에레미야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이사야 21장 2절에 10절 보기 해놨어요? 예, 이사야 21장 2절에 10절. 안 해놨으면 제가 읽을게요. 또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게 들어간다는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력하는 자가 노력하는도다. 오 엘람이 올라갈 자다. 오 메대여 에어스할 자다. 그곳의 한숨을 내가 다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내 허리에 내 통증이 가득하였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날 사로잡았도다. 그것을 들을 때 내가 몸을 굽혔으며 그것을 볼 때 내가 놀랐도다.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두려움이 너를 무섭게 하며 나의 기쁨의 밤을 그분께서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다. 상을 예비하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 통치자들아 너희는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저기가 본 것을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하셨도다. 그가 두 명의 마병이 탄 병거와 나귀병거와 낙타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길을 기울이다가 외치기를 사자다 하고 내 주인이여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에 서 있었으며 밤새도록 파수한 곳에 서 있었는데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가 두 병의 마병과 함께 오나이다. 밤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서 다 부숴 땅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내가 찾아간 것이여 내 타장들에게 부시겨 내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게 밝히 알리려노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바빌론 멸망의 장면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화살들을 번쩍하게 하고 네, 그 방패를 몰아 에레미야입니다. 주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들의 영을 익히셨나니 그들의 계획은 바벨론을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로다. 그것은 주께서 온수 갚으신 것이며 자신의 성전을 위하여 온수 갚으신 것이로소다. 민족들을 예비하여 그들을 치되 바벨론을 치되 메대 사람들의 왕국과 왕들과 그것의 대장들과 그것의 모든 지리자들과 그의 지배하여 있는 모든 땅과 더불어 그리하라. 에레미야 51장 11절에 나옵니다. 고리스의 바벨론 함락을 예언자의 환상의 성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벽들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바벨론 신들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정령은 다리오가 주전 521년에 점령했을 때 있는 헤로도투스에 의해서 장악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두 번째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성문을 뜯었는데
고레스가 처음으로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들 중에 우두머리에 약 3천 명을 찔러주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는 그 도시에 거주하도록 돌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헤로도투스의 역사서에 나온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바빌론 나온 이제 그 비문에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하게 그들은 그의 도움으로 다시 죽음과 참배로부터 살아난 주님으로서 그 고레스에게 문안하고 바로 그 이름에게 경배했으며 나는 티그리스의 다른 편인 성스러운 도시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들은 오랜 동안 폐하였고 그 성당들은 거기에 남아서 그들이 항구적인 성소를 더 있곤 했다고 옛날 그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데인 다리오는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던 주전 574년에 느부갓네살 밑에서 바벨론의 둘째 왕이 된 거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레스는 이제 그 나보니두스 다음으로 이제 주전 540년에 별도움 없이 바벨론을 차지한 거고 마지막에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와가지고 주전 521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방화벽을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가 예언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딱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파괴됨으로써. 그게 주전 521년이고 그때 왕이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메데인 다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 벨사살이 바로 페르시아인 다리오한테 망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에스더가 나중에 혹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70, 80대 가지고 시집 가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예, 세월이 60, 70이 돼가지고 우리 나이 돼가지고 뭐 된다는 거 이 얘기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렇게 그 메디인 다리오하고 페르시아인 사람 다리오가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확정이 됐을 때는 40년 차가 나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들어가요.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죠. 그래서 무스티아게스 요게 이제 그러니까 등극임에서 하는데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우리가 딱 맞춰야 돼요. 연도를 딱 맞춰야 됩니다. 요게 이제 연대기가 그 컴퓨터에 의해서 재조정되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메데 사람이 다리오하고 그 뒤에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하고 동일 인물로 봐가지고 이게 이제 막 뒤죽박죽이 연대가 잘 안 맞아요. 삐그덕삐그덕하고 에스더가 그냥 중년 내지는 거의 노년식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뭐로 되고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때 에스더가 아무리 이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도 좀 심각하다. 물론 그 뭐 저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렇게 됐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몇 살 살았어요? 200살이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막, 노아가 막 900 몇 살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서 멀지 않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 가능한 거고,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때까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온 겁니다. 1500년이 지금 이제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명이 지금 짧아진 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같으면 이게 가능하죠. 아주 이뻤다. 그 65세에 사라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쁘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지만은, 예. 근데 아브라함 때는 이게 가능한 소리였다는 거죠. 당시 수명에 비교해 본다면. 근데 지금 이 엑소 시대에 보면 이건 그때로부터 자그마치 1500년 후의 일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갖다 믿음으로 막 우겨대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기가 지금 그 컴퓨터를 해가지고 맞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성경이 얼마만큼 정확한 것인지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 풀어줬다는 거죠. 옛날에는 추적으로만 해가지고 손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힘들었는데 지금 컴퓨터 계산하니까 금방 나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도 BC 6년 5월 17일이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제 12월 25일이 아니라 자, 여튼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썰어버리시고 가감하게 썰어버리시고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늘 겸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걸 요약하고서 이제 저기를 해주십시오. 요약을 하고서 이 벨사살에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저기 기도하십시다.